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상처를 치유받은 비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사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흑인인 이 플로이드가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들이 이 플로이드를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고 그리고 가면 되는데 넘어뜨려서 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강하게 눌렀어요. 몇 분 동안 눌렀느냐? 8분 46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도록 눌렀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이 경찰들은 놓아주지 않고 기절을 하고 죽어가는데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플로이드가 죽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경찰들이 시민을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비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그것을 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한 영혼이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 흑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외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플로이드를 애도하고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한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 생명을 가볍게 생각을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온 흑인들이 그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나 또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 주위의 모든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각한 상처, 이 상처를 내 몸에서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하게 돼요. 왕이었던 사울은 이 전쟁을 꼭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적군에게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은 사울 왕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 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사위를 삼겠다고,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왔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 적군 대장이었던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병사들이 사울왕과 함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에 사울 왕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사울 왕이 상처받은 모습이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어떤 모습으로 상처를 받냐면 첫 번째로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아주 불쾌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단어가 와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에 대해서 아주 불쾌했어요.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이 웃는 것도 싫고 다윗이 말하는 것도 싫고 다윗이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윗의 모든 것이 다 싫어졌어요. 다윗이 하는 것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상처받은 것이 뭐예요? 불쾌한 거.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거예요. 옆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모습도 싫은 거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노했다 그래요. 심히 노하였다 그래요. 다윗만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의 다짜도 싫은 거예요. 이 말은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모습입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노래하는 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마 우리 우리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구나. 감사하구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바인만 보면 짜증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요. 집어던지고 부수고 괴성을 지릅니다. 그게 상처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짜증을 잘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한 번이나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자주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고 막 집어던지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상처받은 영혼은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래요. 주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진 않을까? 신하들을 깨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늘 의심의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늘 바라보는 모습. 이게 상처받은 영혼의 특징이에요. 부부가 의심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질투 삼아 그냥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 의부증이 되고 의처증이 되는 거예요. 상처로 살아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이 사울 왕, 왜 이렇게 사울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울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서 사울의 손에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 그래요? 악령이 임했다 그래요. 상처 속에 살아가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령이 역사했다. 상처는요, 악령이 틈을 타는, 악신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이 상처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막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상처받은 영혼의 특징이에요. 사울왕이 왜 이런 상처 속에 살고 있는가? 왜 사울왕이 이렇게 악신이 임하고 악령이 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울이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성도들 중에도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떠나지 않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힘든 영혼들이 제가 많은 걸 봅니다. 이 세상이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깊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모두 다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 좋은 것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 양과 소를 살렸느냐?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좋은 것을 죽이기 아까워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 11시간인데 한 11시 10분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늦다고 우리 성도 중에 평신도가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정영석 성도는 목사님 안 하니까 대신 예배 드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한테 악이요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어지는 것이
나의 마음이 고통이고 아리다. 이 말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틈을 타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사울 왕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를, 그 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그 마귀가 들어와서 사울 왕에게 불쾌한 마음을 심고, 화가 나는 마음을 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심어서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들이 노리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요? 건강하고 막 잘 뛰는 이런 거 노리지 않습니다. 뒤떨어져 있고 상처가 있고 약한 거, 이런 약한 짐승들이 사자를 노립니다. 사자가 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자꾸 무너지고 뒤로 물러나고 이러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처를 벗어나고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도 자꾸 빠지고, 기도도 자꾸 안 하고, 말씀도 자꾸 멀어지고, 말씀 상고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의 삶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사울보다 1000배, 1000배 더 큰 상처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혀 상처받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쫓겨났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참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가도 다윗은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도 왜 다윗이 이렇게 강한가? 다윗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다윗을 든든하게 했고 상처 속에 살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상처가 없는 영혼이 되고 건강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저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볼 때도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막 활짝 웃고 계시고 기뻐 춤추고 야 너만 보면 너무너무 좋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때 그냥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시윤이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시윤이가 내가 그랬어요. 야 시윤아 너 하나님 볼 때 너가 하나님이 너 볼 때 멋지다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조금 떠들어서 그래.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볼 때 멋지다고 생각한대요. 얼만큼 멋지다고 생각? 만큼 멋지다고 생각. 떠들어 놓고도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다고. 그러니까 그 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 그 목사님 볼 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보면은 그냥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어주리라. 내 뜻을 다 이루어준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었지만 빈 그물만 걷어올렸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잡혔어.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어부도 아니고 그냥 뭐 처음 본 사람이 깊은 데라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좋고 탁월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다. 우리는 나라 강에 가서 씻으란다. 별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말씀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나아만 장군이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하고 왔어요. 강력하게 권면하고 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상처 속에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처를 주면서 살 수도 있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왜 상처 속에 사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말씀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또다시 상처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탁월한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처를 치유받으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자, 사울 왕이 이 말씀에 굉장히 불쾌했다고 노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죽인 사람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에 무슨 의식이 들어왔어요? 비교 의식이 들어왔어요. 비교 의식.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 편안하지 않았어요. 늘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온통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사울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 한마디, 그냥 흘려버리면 될 말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짓밟혀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비교의식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며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을 귀에 담아두고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별말 아닌데도 평생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동생이 있지만 너는 왜 형보다 이렇게 못하냐? 왜 형보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부모들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언니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이런 소리 한마디 한다고. 그런 소리가 그런 비교의식이 상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냐고. 와,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예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응?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게 태어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을 듣고 나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막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 쌍꺼풀 있으면 좀 더 예쁠 텐데 문신을 좀 시커멓게 해볼까? 눈을 좀 찢어볼까? 코를 좀 세워볼까? 그럼 좀 더 예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자부심 가질 만한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최고로 예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자신이 없네요.
내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근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래 우리 문정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쌍꺼풀 좀 하면 안 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둘도 아닌 가장 독특하고 개성있고 아름다운 창조품으로 창조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생겼었죠. 아니 최고의 작품이라니까요. 못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네. 이 화가들이 최고의 걸작품을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수억 수천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돈 주고 그 수억 수천억 수조를 주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일인데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 못 살고 죽을 팔자다. 너는 얼마 못 살고 죽을 팔자다. 근데 어렸을 때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결혼을 해도 그 말이 떠나질 않아. 나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 예수를 믿겨보니까 빨리 죽을 팔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 팔자라는 걸 안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싹 떠나고 행복하게 이 성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교의식 속에 살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때때로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또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큼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산성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했기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삼았는데 왜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이런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좀 당당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가 한 장 있어요. 그 수표가 한 장 있는데 좀 꾸겼어요. 근데 그 수표가 100만 원짜리야. 좀 꾸겼어요. 100만 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꾸겼다고. 발에 놓고 땅에 놓고 발로 밟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표가 흙이 묻고 좀 먼지가 묻었을지는 모르지만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찢어지고 부서지고 힘들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려? 권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에 휘둘리고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서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고 평안하고 멋지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상처 속에서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상처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흐르게 하고 내 가정에 흐르게 하고 내 머리와 가슴과 모든 곳에 흘러넘치게 하면 상처는 치유돼요. 그리고 비교의식 속에 살지 말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살 때에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쉽게 옆 사람들한테,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비교하거나 힘들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과 멋진 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